할렐루야. 오늘도 참여하신 우리 모두,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면 기도하라, 또 기도하자. 아마 설교의 제목도 가장 많을 것 같고, 상담이나 권면을 한다면 결론이 기도해야지요. 또 기도하십시오. 또 본인도 기도해야 돼.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이렇게 입을 모으게 된 이유,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이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기독교 역사가 쌓여져서 마치 불문율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고백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든지 체험하게 되면, 야,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자칫 왜 기도해야 되나? 도대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논할 것 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죠. 왜 기도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성서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물론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 문제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사실 기도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또한 무슨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사람들이 기도의 열심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한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그는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했고 또 그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겠죠. 근데 아쉬움이 없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 발걸음이 게을러지기 쉬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깨닫게 되면, 여기서는 아멘을 한번 가불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서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둔하니까 언제나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1년 내내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편안할 때는 안 하고, 이게 지금 성서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관한 걸 저도 참 많이 설교했고,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설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에이브람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하여간 하여튼 이 기독교의 영성가예요. 영성가인데 이분의 그 책을 제가 통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한 10분 정도 이분이 한 15가지로 기도가 이런 거다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건 좀 하면서 먼저 이렇게 그분이 기도가 뭔가 정리한 걸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야 진짜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한 지금 어떠한 그 길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기도가 뭐냐 이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내려지는 결론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정수, 아주 정곡이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성령의 지도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올바로 결단하고 또한 결심할 수 있다. 일단 기도를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핏 아니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한국에도 무학, 근데 뭡니까 그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글이 뭐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글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어려운 문자를 쓰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60%, 70%, 80%까지 문자를 모르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그럼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글자를 모르면 신앙생활 못하냐 이거죠. 자, 이러한 분명한 우리가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자, 이것에 아니라고 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좀 유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도록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에이브람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무기 하나 변변치 않았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내게 비추어지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기도다. 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건 내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조명할 수 없고 계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창을 여는 것이다. 창문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계속 많이 했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열게 된 겁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대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나는 내 인생의 바퀴 중에서 그 바퀴의 살이 있죠, 살에 불과한데 내가 바퀴의 축이 되고 바퀴 자체가 되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할 때 신비한 시간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오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무릎을 꿇든 의자에 앉든 어떤 형식이든지 모든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엄숙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요, 사실은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은 하나의 경외감이죠. 또한 신비감, 하나님의 그건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로 내가 가까이 끌려갈 수가 없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 그러면 예를 들어 흔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신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든 이런 어떠한 그 특별한 능력, 은사, 이것은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은사를 비판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깊은 세계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주님의 임재를 내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이 세상 어느 자리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거룩한 임재를 분명히 그 시간에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매력이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을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종종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요, 기도 많이 하면요 대부분 헌신합니다. 뭐 헌신이라는 게 이제 이 사명자로. 그래서 우리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목사 된다. 그 시절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양성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목사가 됐어요. 그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이고 보이는 게 하나님인데 당연히 목회자가 되기가 10중 8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나 중심적인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랬어요. 이게 참 기도의 신비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세계를 보여주죠.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죠. 깨닫게 주죠.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할 때 사람들의 그 편협된 이기적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면서 이타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울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 또 이렇게 이제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는 열등감을 정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좀 힘이 빠져 있다면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해봐요. 기도하면 분명히 새 힘을 얻습니다. 용기 백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열등감에 빠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등감에 종종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또한 대장부보다도 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듯이 이 에이브라함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모든 열등감을 정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래서 사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떠한 것이 긴급한 건지, 어떤 것이 나중의 것인지, 이걸 기도할 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희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이제 새 힘을 주니까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잃었던 열망을 회복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없는 열정도 생기게 되고, 열정을 잃었다면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검역소에서 나를 점검하고 정화시킬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자아 성찰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어떠한 신비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종종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또한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은 그 불결한 어두움 가운데 또한 아주 더러운 불결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자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고칠 것을 고치고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이렇게 영적인 검역소처럼 우리 자신을 잘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기도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말이죠.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에 열정을 내야 되나, 무엇에 매달려야 되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달리고 아주 거기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죠. 부귀영화, 명예. 그런데 기도할 때 내가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어떻게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고 영적인 세계고 진리 자체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 롯이 소돔성을 나와서 저 앞에 있는 성까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야만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평생 언제나 매달리고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냥 천국은 나는 이미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관심이 지금 어디로 뺏겼는가를 살펴봐야 돼. 내 열정이 어디로 지금 향해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지금 매달려 있는가. 이것이 기도로서 잘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만능 열쇠다. 이런 말이 있죠. 또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만 봐도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니까 그건 맞는데 기도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한 기도가 나의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연설하듯이 타인에게 향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만병통치도 아니고 그리고 행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에이브라함의 어떠한 지금 쓴 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어봐도요, 이거 진짜 왜 기도해야 되나? 오늘 제목처럼 왜 기도해야 되나가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의 그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큰 틀로 몇 가지 다시 한번 묶어봤어요. 왜 기도해야 되나?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께 땡깡 놓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뭐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에이브라함이 내린 정의를 봐도 기도가 그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라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을 깨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주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영의 세계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만이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5처녀라 그랬고, 깨어있지 못한 5명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깜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아주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알고 있어도 무릎을 꿇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늘 항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람이요, 이 감정, 그러니까 이 감성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죠. 아주 차가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열정, 어떠한 이 감성의 영역이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가슴이 뜨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건 기도 외에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내 머리가 냉철해지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충만케 할 수 있고, 뜨겁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따뜻함이 없으면 참 얼마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습니까? 좀 부족하고 이래도요, 사람이 좀 따뜻하면 다 좋아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다 이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 이 아이가 귀신에 의해서 막 물 가운데 던져지고 불 가운데 던져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좀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치료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치료했을 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이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귀신이나 귀를 못 깨겠다든가 말을 못 하겠다든가 등등 어떠한 질병, 귀신의 세력, 이런 것들을 기도 외에는 물리칠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이미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이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그 의미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기도가 뭔가. 그 말 그대로 기도야말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갖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 기도의 능력,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내용대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면, 기도의 자리에 서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이루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게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추수꾼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추수를 많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일꾼을 다 세우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또한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꼭 기도해야만이 하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기도 안 하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다 아셔요.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요, 못 받은 게 훨씬 많아요. 우리 솔직하게 기도 안 했는데도 준 것이요, 훨씬 많고, 훨씬 많은 게 아니라 100배, 1000배가 돼요. 지금 기도해서 입고 있는 옷도 좀 받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해야만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것은요, 오늘 사실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랜 고민 끝에 나름대로 깨달은 거니까 이제 1, 2분 안에 끝나겠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나? 이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명분이 중요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시 말하면 어떤 악을 행할 수 없어요. 저쪽에서 내 오른눈을 뺐으면 내가 오른눈을 빼도 된다 그랬잖아요. 오른뺨 쳤으면 나도 오른뺨 쳐도 돼요. 이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나한테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법에 걸립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성을 위해서 사실은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거든요. 그래서 10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렸어요. 한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려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소돔성이 다 멸하지를 않은 겁니다. 왜? 롯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분명하게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처럼 근거가 중요한 분이에요. 명분이, 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심지 않은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는 게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명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